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구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6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수공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두 종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아마 이민사회에 오시고 이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영화 문화 사역을 굉장히 하기가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미국에 와서는 그 많이 이렇게 극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파사데나라는 동네에 있는 플러신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과정 가운데 저 과목 가운데 하나가 영화와 영성이라는 제목의 과목이 있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영화와 영성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이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재밌었냐면요, 그 과목의 숙제가 보통 이거예요. 아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써와라.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 보는 건데. 참 재밌게 수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다음 주일날 8월 27일날 패밀리 나잇이 있는데 패밀리 나잇을 하면서 바베큐를 해서 맛있게 다 같이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상황이 되면 밖에서 상황이 안 되면 이 안에서 영화를 볼 것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패밀리 나잇을 하면서 바베큐를 먹고 영화를 봤는데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막 짜릿짜릿하게 막 이 성령의 이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그 감독이 누구냐면은 바로 캔드릭이라는 감독이에요. 스테판 캔드릭 그리고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가 영화 감독이자 동시에 목사예요. 헐리우드에서 이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인 얼바니라는 동네에 셔우드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셔우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예요. 영화와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목사 두 분이신데 이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셔우드 픽처스라는 이 영화사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 내에.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사실 2,000명 정도 되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2,000명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영화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월룸이라는 영화 외에도 믿음의 승부라든가 이런 좋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게 이 월룸도 그렇고 모든 영화들이 유명 배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건 기가 막히다.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얼굴도 되겠다, 뭐 연기도 되시겠다 하니까 저도 한번 영화사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고민 중이에요.
이런 재능 있는 이 부교육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하튼 그분들이 같이 성도님과 이 목사님이 합작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총 4편 제작한 것 중에 3편이 막 이 박스 오피스 상위 그룹에 올라가고요. 심지어 워룸 같은 경우는 막 1등도 하고 믿음의 승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어떤 이 레이팅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이 헐리우드 영화들은 막 개봉관을 엄청나게 확보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빡 터뜨리는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가족 영화고 종교 영화다 보니까 그만큼 이 개봉관을 확보하지는 못하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거예요. 투자 비용도 훨씬 적죠. 보통 헐리우드에서 뭐 영화 배우한테 막 천문학적인 몸값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니까 성도님 밥 한번 하고 헌신하시죠. 뭐 이러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주 이 낮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화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화하면 그거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거니까 그건 보지도 말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캔드릭 목사님이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문화라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무조건 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리처드 니버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5가지 유형의 문화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양자택일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영화는 사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만 추구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딱 들어도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암만 해도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는 않은 관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문화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문화가 다 이렇게 하나다. 다 주님 안에 문화 있고 문화 안에 주님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또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문화와 예수님이 동일하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부터는 이 문화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좀 균형 잡힌 이 관점들이 이 세 번째부터의 관점인데, 세 번째 관점이 문화 위의 그리스도예요. 문화는 문화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교부가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번째는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와 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도 추구하고 문화를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기를 쓰고 난 문화적인 생활을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역설적으로 같이 공존하면서 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입장이 바로 마틴 루터의 입장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굳이 찾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서 이 문화와 그리스도, 선과 악이 싸우듯이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그래서 개변주의자라 그래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그 개변한다라고 해서 개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문화와 분명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부류,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개변주의자,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과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목사님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균형 잡힌 입장 같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5번째, 바로 존 칼빈의 입장이
우리가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문화 가운데, 문화 속에, 문화 중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문화의 트렌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새롭게 하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부분이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는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함께 같이 문화와 함께 우리가 가면서 주도할 건 주도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문명, 인류의 문화나 문명의 출발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가 뭐 어떤 문화에서 뭐 사라져버린 뭐 아틀란타 문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봉하는 바, 우리가 따르는 바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문명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의 문명에 관련된 이러한 이론들은요, 보통 신이나 반신이라는 것은 해프, 그러니까 데미갓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미갓.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난 허큘리스,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쳐주고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화와 설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설화나 신화와는 다르게 어떻게 인간 문명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바로 죄인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의 후손에게서 최초의 도시가 시작되고요, 목축업이 시작되고요, 예술이 시작되고 노래가 시작되고 대장장이 금속공예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법제도까지도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시작되는 태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런 점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에서 인간의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과 이 문명은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현대 문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갈등, 현대인으로서 21세기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문화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화 가운데 발 디디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일까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동쪽으로 왔는데 거기서부터 가인은 더 동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벌써 딱 에덴의 동쪽 하면 생각날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뭐지? 이럴 텐데 카페 이름인가? 뭐 이럴 텐데요.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소시적에 어머 오빠 했던 그 제임스 딘이 나온 그 첫 번째 나온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 제임스 딘이 거기서 청바지를 입고 담배를 이렇게 물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여성들의 여신들을 흔들었던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에덴의 동쪽인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 편애를 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 제임스 딘이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돼서 그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원래 존 스타인백의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아무래도 그 아들이 범죄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그냥 저는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나가듯 이렇게 장면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충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점점 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어진 것을 상징하는 땅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놋 땅이라는 거예요. 놋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방랑,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항상 거룩한 자손, 예를 들면 뭐 주류,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듯이 오늘도 거룩한 아담의 계보, 셋, 에노스의 자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자손의 계보인 가인의 자손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오늘 가인의 자손은요 7대에 이르러서 가인의 자손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이라든가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 가인의 자손을 7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7대로 기록한 거죠. 왜냐하면 가인과 그 후손들이 난 자녀들이 딱 한 사람씩일 수는 없거든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씩 계보를 정해가지고 모세가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와서 람에게 이르러서는 4명의 자녀를 씀으로 말미암아 10이라는 열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처음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땅을 유리하고 방황하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주겠다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표가 뭔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고 저주, 심판 가운데에서도 가인에게 멀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가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다음 무엇을 했다고요? 성을 쌓고. 여러분, 고대의 성은 왜 쌓습니까? 그렇죠. 성을 쌓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육신과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진짜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을 쌓았다면은 그 성의 이름이 아마도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힘,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다섯째 죄송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우리 다섯째 하일이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하일이고 영어로는 이녹이거든요. 바로 에녹인데 그 에녹은 이 에녹이 아니고 다음 주에 살펴볼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이름입니다. 그 왜 노아 할아버지 이름인데 이름이 같아요. 거룩한 자손에게도 에녹이 있고 여기 타락한 자손에게도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최초로 도시를 꾸미면서 뭐라고 이름해요? 시작이다. 뭐가 시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문명이 시작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주중에 살펴봤던 시편에 보면요,
바로 이러한 가인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49편 11절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처는 내 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지난 새벽에 이 시편 49편 11절이 있었는데, 이 본문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속 생각에 마음으로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거처를 만들면서 그 땅의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불러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애녹성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가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새롭게 시작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가인, 인간적인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지만 또 동시에 최초로 인간 문명 도시를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에 걸쳐서 10명의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든 문명이 라멕의 자녀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라멕의 자녀는 4명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야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발은 목축업, 축산업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짐승이 야생이었다면은 이때부터 야발이라는 사람이 짐승을 길들이고 목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기도 얻고 어떤 우유도 얻으면서 그런 일들이 이 야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의 동생들의 이름은 야발이라는 이름에서 계속해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유발인데, 유발은요 음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뮤지션이에요. 그리고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음악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악을 원래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 음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실 그 음악이 이제 숫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음악을 하나님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에게 넣어주십니다. 근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되지요. 그러면서 그게 타락한 천사가 돼서 그 루시퍼와 함께 그들에게 줬던 음악까지도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인류 문명의 최초 음악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탄의 음악과 타락한 인간의 음악이 만나면서 문명이 시작된다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음악이 갖는 이 힘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이 무의식 쪽에 침투해가지고 음악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데스메탈이라든가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맨날 막 약 먹고 자살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음악적인 영향력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문화적인 이 음악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두발 가인이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이름 안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가인을 존중하고 가인을 이렇게 리스펙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하는 일은 바로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금속을 만지는 일이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금속 가공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가 철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약 2000년 전, 청동기나 이런 걸 다루기 시작한 것은 약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철이나 이런 걸 다루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금속 가공의 기본이 되는 그 어떤 무엇인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두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아마라는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족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에요. 왜 여성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었는지 학자들마다 알 수 없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나아마는 노아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거는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막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학자들은
그 나아마의 이름이 뜻이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아마라는 이 여성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마 이때부터 인간이 심미적인 미학, 미를 추구하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라든가 뭐 슈퍼모델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워낙 또 우리나라 한국은 막 그냥 미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지대해가지고 막 그냥 플라스틱 서저리 발달해가지고 맨날 여기다 막 플라스틱 끼워놓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 주름을 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짠대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살짝 땡긴대요. 리프팅이라고 그래? 땡긴대요. 그러면 이게 쫙 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반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주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해서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분은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웃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죠. 풍자하는 얘기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문명이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자녀들이 아니고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 자체예요. 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시가 소위 말하는 라멕의 노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ong of Sword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의, 칼의 노래. 왜 그래요? 내가 죽이겠다, 죽였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칼의 노래다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런 짧은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먼저는 그의 아내가 적어도 몇 명이에요? 2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부인과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서 다시 재혼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아내가 둘이에요, 권사님.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둘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둘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둘이었는지 아내가 10명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가장 첫 번째 조직,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이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는 이 법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런 범죄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원래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한 남자 실제로 이렇게 결혼 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 여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그리고 심지어는 한 남자와 멍멍이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개와 나 결혼했다. 굉장히 심각한 막 단어들이 나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무너지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세대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라멕이 했다라는 거예요. 2명의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아다. 그 뜻은 아름다움, 장식품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부인은 실라라는 이름인데 그거는 그림자, 보호함 또는 찰랑 딸랑딸랑 소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부인이 한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고 한 사람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식품 같은. 그러니까 라멕이 추구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 아니고 보기에 이쁘고 자극적이고 목소리 감미롭고 이런 여성들만 찾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해요. 이것은 그가 2명 한 사람과 어떤 소년을 죽였는지 아니면 10명을 죽였는지 아니면 같은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살해할 것이나 아니면 살해한 과거, 미래나 과거의 일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을 죽일 거야, 나를 괴롭히는 녀석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허세를 떠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사법제도, 어떤 사법제도를 발견하게 되냐면 정당방위. 실제로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진짜로 살해 위협을 느껴야 되지만, 내 창상,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한다라는 이 정당방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고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교만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해하는 사람한테는 77배, 11배나 더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어떻게 해요? 정면적으로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삶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나 문명, 그들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들의 의식주, 먹는 것, 놀고 사는 것, 그런 것들에 온통 집중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훌떡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화려한 문화나 아름다운 것에 심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중심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이 모습,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가인의 후예의 모습, 가인의 후손, 타락했던 죄의 후손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입니까? 나에게서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니, 이건 분명히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인데 왜 그 모습이 거룩한 목사이어야 하는 나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한 족속인 가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손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고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셋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25절 보면은 아담이 지은 것 같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 이름을 아담이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어요? 쉬라고 나와요. 그렇죠. 셋이라는 이름을 가인의 이름도 하와가 지었고 셋도 하와가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요, 아담이 사람의 이름을 지은 일은 없어요.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여자들이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가인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아벨도 잃고 가인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졌어요. 상한 마음이 됐어요. 깨어진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셋을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셋의 이름의 뜻은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바탕색을 칠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가 좀 겸손해지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처음으로 셋이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서가지고 여호와 여호와 이러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감사제는 감사제사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9절을 보면요,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렇게 되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에노스 이전에는 예배나 제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분명히 예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에노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좀 더 형식적이 되고 뭔가 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의 틀을 잡았듯이 거룩한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서 예배의 틀, 형식적인 것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에노스 때에라는 표현을 할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아담과 이름이 똑같아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합치면 뭡니까? 진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도 알지 못하고 그 내 연약함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치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세상 문화를 다 섭렵하고 안다 하더라도, 유행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내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과묵한 켈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존 켈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인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뭐겠습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문화가 중요합니다. 의식주도 중요하고 자아실현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지 않고 그 세상의 문화와 의식주와 내 자아실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거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모든 생각이 내 중심적인 가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문화 가운데 문명 가운데 살고 발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룩한 셋의 후손인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 자세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능동적이어야 해요.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찬양도 더 크게 부르고 기도도 더 크게 하고 성경도 더 큰 소리를 읽고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목사 뭐 목소리 크네, 아우 소리 되게 깨끗 찌르네, 이런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 주체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와 이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엄청난 문화의 파도, 이 파도가 아니라 아예 쓰나미처럼 문화의 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젖지 않겠다고 겨우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는 그런 꼴이에요. 온통 폭풍우가 치는데 그 비 안 맞겠다고 우리가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우산 하나 들고 있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원투는 원치 않든 문화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이 쓰나미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고 지내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이 셋의 후손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가인의 후손의 문화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피를 흘리고 짓밟음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서로의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면서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살인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살인 안 하셨죠? 평생을 지내도 살인 한 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적인 해석을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했다. 이번 주에 몇 명이나 죽이고 오셨습니까? 한 수십 명 죽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그런데 성경은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진 거고, 그 피값을 없애려면은 내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값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하나도 죄가 없는 그 거룩한 피가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 순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명 가운데 살고 문명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자의 길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